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시는 날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소돔에서, 소돔성 아시죠? 부패와 타락의 아주 상징되는,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었던 그 소돔성, 그래서 롯이 살다가 천사가 그를 구출을 하려고, 가족을 구출하려고 왔던 그 천사가에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범하겠다고 했었던 그 소돔성, 이런 기적을 내가 소돔성에서 베풀었다면 소돔성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런 타락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왜 능히 믿지 못했을까요? 왜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워낙 이유가 많아서 지금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는가? 자, 우리 37절에서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무슨 얘기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어떤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문장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악한 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내버려 두면 착한 것, 선한 것을 쫓는 것 이쪽에서 아니면 악한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세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바로는 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전가되는 것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한 마음을, 악한 본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완곡한 마음을, 그 완고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로 치닫는 존재예요.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길이 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아니 뻔히 망하는 길인지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죄악으로 거짓과 도박과 불륜과 중독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이 죄악의 본성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버려 두면 자기 욕심대로 해버려요. 아이들 길러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애들 태어나자마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아이에게도 그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를 기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애들이 크면서도 그래요.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라. 네, 잘 있을게요. 뭐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지낼게요. 해가지고 막 책도 다 갖다 놓고 공책 펴놓고 책 읽을게, 글쓰기 할게요. 해놓고 이제 갔다 와 보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다 실컷 딴짓하고 놀다가 무겁게 가방 다 메고 학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학원은커녕 애들이랑 딴 데 놀러 가고 지하철 보관함에다 다 있는 거 다 미니스커트 꺼내가지고 실컷 놀다가,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놓고 학원 갔다 왔어요. 아주 능청스럽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옷에서 냄새가 다 나는데 안 했어요. 난 안 그랬어요. 제가 특세 둘째 날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이 길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왜 못 알아봤죠? 같이 있었던, 함께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봤던 그 두 제자인데, 가까이서 있었던 두 제자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가리어졌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둔해졌어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어요. 그러나 못 믿었어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고향으로, 엠마오로 우리는 가겠다 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눈이, 마음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이 조상 아담과 하와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결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아.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정말 지혜를 얻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어요. 느껴졌어요. 그 유혹 앞에 그냥 직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따먹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건네줌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존재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죄 짓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서. 자,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은 사람도 있어요.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믿었지만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죠? 출교당할까 두려웠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구약 시대 또 이사야서를 인용했었는데 이사야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불신, 완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해서 기다리고 들으면 들어도 믿지 못해서 기다리고 믿어도 그것을 행하지 못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다쳐서요? 네, 마음이 다쳐서.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고 또 돌밭에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 뿌리고 혹은 좋은 밭에, 옥토에 뿌려집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누가 와서, 새가 와서 찍어 먹고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그냥 빼앗아 갑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는 깨달아서 뭔가 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환난과 고난, 또 유혹의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환난과 고난을 견딥니다.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로 살아가시는, 옥토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이 작용하도록, 그 믿음이 바로 발휘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길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거부하는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사법적인 어떤 그런 죄의 대가를 받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심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 지옥, 그런 설교 듣고 싶진 않으시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추구하는 1차적인 이유가 두려운 것 때문에, 공포 때문에 믿는다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정말 기쁨으로, 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에 어떤 아무런 도전도 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은 존재하며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자, 이렇게 완악하고 더디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7절.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보내신 이를 믿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쨌거나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죽어주신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굳이 어린 양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심판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내 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편이에요. 자, 이 땅에 우리 편 누가 또 있죠? 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우리 편이에요? 누가 여러분 편이에요? 누가 내 편이에요? 가족, 부모님, 여러분 편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 우리 편이에요. 부모님 남의 편 아니에요. 쟤네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에요. 부모님은 보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파서라도, 내가 아프고 얘는 안 아팠으면 좋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남편이 아프면 어때요? 남편이 아파도 여러분 아프시잖아요. 그죠? 물론 뭐 자식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프면 아파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땐 두 번, 그 병원을, 가깝지도 않은 병원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셔틀버스 타고 그렇게 모시고 다녀요. 누구 편이니까요?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어디 다치고 또 투병 중에 있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왜요?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태워다 주고 모셔오고 내 편이니까 그래요. 자, 가족이 내 편인데 예수님께서 가족이 내 편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남편이 사고 쳐가지고 사고 쳐서 그거 사고 치면 아이 쌤통에다 그래 당해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물론 그 어려움이 또 나한테도 닥치니까 또 있지만, 그러면 남편이 몇 천만 원 되는 차를 막 몇 백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막 속아가지고 사인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달 막 그냥 엄청난 돈을 내야 되고, 근데 남편은 막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막 여전히 그걸 막 믿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구청에 전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없던 일로 또 무마시키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구출해 내시잖아요. 오히려 많은 가축과 재산을 또 주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죄를 범한 그 다윗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또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가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살리려고, 아내가 남편을 살리려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